오늘 설교 말씀은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라 입니다. Arise, go toward to the south.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길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가자로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27절에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네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네시 즉 그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우두머리인 그가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는 것. 이사야에서 53장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9절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갔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좀 전에는 주의 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요 29절에는 성령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거늘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빌립이 거기로 네시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이것을 깨닫느냐 하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큰 소리 내어 읽는 거가 보통적인 것이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령, the Holy Ghost. 두 번째는 복음, the Gospel. 세 번째는 침례입니다. 31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빌립을 받아들입니다. 이디오피아 네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읽은 성경의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혀 드리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였더라. 네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건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빌립이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의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딱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빌립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요. 자기의 철학을 전하지 않고요. 성경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오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야, 와,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빌립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침례에 대해서도 증언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갈 때에 주의 영인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와, 이거는 사도행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그런 이적입니다. 내시가 기뻐하며 자기를 가되 내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Lord,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사도에서 나타나 모든 도시를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남쪽에 있는 가자 사막으로 내려가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성령님, the Holy Spirit, 두 번째 복음, the Gospel, 그리고 침례, baptism입니다. 7장을 말씀드리면요,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됐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부정한 영, 그리고 마비병 들린 자, 걷지 못한 자,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 사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4년 동안 선교지에서 다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서 이제 영주권이 나와서 선교사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어버리에서 1시간 가는 곳에 올라가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노스폭 인디안이 2,000명이 살고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도하러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셨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빌립은 이상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빌립에게 명한 남쪽 지역에 가자라는 사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8절 26절에 보면
8절 26절에 보면 주의 천사라는 게 나오고요. 주의 천사. 그리고 주의 천사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라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 이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성령님이라고 나옵니다. 더 스피릿이 나옵니다. 또 39절에는 주의 영이 the spirit of the Lord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칭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로 해석하면 무방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인데요. 성령 하나님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즉시 immediately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교단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60%가 그 교단을 통해서 전염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신천지 이단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가 성령님은 사람 속에 거하시며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대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증거하시는 말씀은 약속한 목자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신천지의 총회장이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혜사 이만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교주의 신격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성경의 저자와 같이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 선포하는 거하고 자기가 쓴 책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건 기독론인데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이 인간 예수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들어갔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만희에게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32만 명이 되는 젊은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정말로 잘 깨달았다면 이런 미친 광신도와 같은 이 사람을 추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 보혜사의 말씀을, 자기 이만희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있습니다. 이런 거가 지금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 아닙니다. 잘못된 성령으로 잘못된 교리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The person of Holy Spirit인데요. 제가 아마 거기 그 블루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받아서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거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해주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습니다. 세 가지 개인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intellect, 지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motion, 감성이 있으십니다. 슬퍼하시기도 하시고요.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volition, 의지와 결단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하는 거냐 하면요, 여러분 은상아, 너 클린턴 대통령 아니? 아니, 몰라? 클린턴 아니 그렇구나.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알지? 예. 여기서 중요합니다. 은상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압니까? 그 아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을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안다는 것, 알아간다는 의미는 성령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죠.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디서 왔는지 이제 조금씩 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관계해야지만 빌립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의어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언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하고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가 무엇입니까? sanctification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빌립에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 the Holy Spirit. 그 성령님의 인도와 명령에 순종했던 빌립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 남쪽 가자 사목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도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빌립은 바로 순종하며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힘듦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바란 것대로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삶이 다 주님, the Lord,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 방법, 그리고 모든 계획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요함을 돼야지만 바른 인도하심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것이 리바이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과 소망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즉시 순종하여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지를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니라 힘쓰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환상과 이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만 잠시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도 있다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도 있다 그칠 것이요 지식도 있다 사라지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주의로 해가지고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의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저자이신 이 말씀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피리오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부분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인가신 것입니다. 노인갓은 뭐냐면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그런 감동, 이모션, 감동을 주십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국으로 갈 때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만 되냐면요, 이디오피아 여왕 산다게의 국고를 맡은 우두머리였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마일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마일리지 따지자면 930마일. 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세크라멘토에서 샌디아고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떻게 거기까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보름 걸렸을까요? 뭐 이런 거리를 하나님을 갈망하며 경배하라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관계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러 갈 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저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대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주셔서 함께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저희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초대교회 금요일 날 모이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기 아십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저 목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펠로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펠로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하나님, 김재묵의 하나님, 박집섭 형제님의 하나님, 우리 리차드 형제님의 하나님. 그래서 수요일날 저는 요즘에 수요 기도 모임이 익사이딩합니다. 간증하고 기도하고 같이 합니다. 그분이 일주일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음은 열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으로 즉시 순종하여 내시에게 달려가 그가 이사야 대언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깨닫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것을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구원을 아시나요? 침례를 아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놀랐습니다. 내시가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아니하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초대합니다. 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믿으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에 선포하며 좋은 일들이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눠주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에 교포마켓에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 수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분이 전화 오셨습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입니까? 전화 받으신 목사님이 그 교포마켓에서 전도하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안 오셨지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씨를 거둘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 하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토요일 날 전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능력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사람의 지혜와 언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단단한 마음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변화하여 복음을 받아들여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Knowing God, Growing God, Serving God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우선순위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 말씀을 Daily in the Word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고 체험과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박형제님하고 저랑 같이 있은 지가 한 1년 반 됩니다. 아주 많이는 모르지만 우리 박형제님을 제가 누가 저한테 물으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요. 컨퍼런스도 같이 가고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요. 이것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29일 날 우리 김성진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멕시코에서 온두라스에서 지금 교회 개척과 신학교를 하고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고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김성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0절 131절에 주의 말씀들이 두려우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복음 전도는 성령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입니다. 첫 번째, The Holy Spirit, 그리고 The Gospel, The Baptism입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뱀티즘하고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침례가 나옵니다. 빌립은 복음을 선포할 때 침례도 가르쳤습니다. 침례는 구원을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침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침례란 무엇인가? 침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안으로의 결정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천이 삶 가운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다른 침례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저는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실증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결혼 이 반지처럼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에 이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저는 이거 항상 이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를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례는 오직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침례입니다. 두 번째는 로드 서퍼, 주의 만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지역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됐을 때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지역 교회에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 더해지더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의 교리와 교제와 함께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니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임을 공표했습니다. 철저하게 지난주에 드렸던 잃어버린 아들처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회원, 교인입니다. 라는 걸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침례를 받아야 하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그리고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시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는 참으로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 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거나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서 갓난아이지만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침례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침례를 받아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침례받다는 그 그리스어로 보면 잠기다,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뭐냐면 죽은 자가 육적으로 죽은 자가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예수님도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리차드 형제도 침례받고 침례받고 교회의 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하나? 성경에서 침례는 항상 구원받은 직후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지난번에 침례를 받았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는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한 후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침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빌립처럼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순종입니다. 침례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결혼 반지를 받기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 남쪽 가자 사목으로 내려가라, 성령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즉시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삶이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